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너희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모든 건강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명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청년에게 굳게 서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이 은혜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나갈 때에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거워지는 몇 가지 상황들을 묵상해 보면요, 첫째는 교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생각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했을 때에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분파를 통해서 서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어서 그 정말 모든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거짓이 난무해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 삶 안에서 물질적인 어떤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거나 연약한 육신적인 어떤 질병의 고통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에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와 비교되지 않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언제냐 하면 그것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서게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받아지지 않고 말씀이 계속 튕겨나가고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만큼 마음이 무거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에 너무나 딜레마에 놓이게 되고 또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가지다가 한 번은 내가 내 설교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그 원고 그대로 그렇게 설교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그분의 설교 가운데에
이 정도 설교면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도들도 충분히 은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설교를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은혜보다는 뭔가 좀 어색하고, 그리고 뭔가 또 힘이 없고,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상하다, 그 목사님과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왜 그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물론 뭐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이렇게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에만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우리가 예배 때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찬양 때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은혜가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중요한 이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은혜는 다른 말로 카리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데, 이 카리스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파생되었냐면 이런 의미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그냥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줬는데, 그냥 이자를 일부 이자만 줘도 되는데 복리 이자를 나에게 준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파생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자를 안 줘도 되는데 복리 이자까지 주게 되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항상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고백 속에서 두 가지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변함없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구속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할 때 앞에 내가와 나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내가라는 것은 죄로 죽었던 나였고,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가라는 것은 평생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아서 살았던 나였고, 뒤에 나된 것은 이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내가라는 것은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과 유욕과 안목과 음행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라면 이제 뒤에 나된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기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변함없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것은 맞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 걸어놓고 헌신하고 더 많은 수고, 때로는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추위와 더위 속에서, 맹수의 위험 속에서, 배고픔과 강의 위험 속에서, 동족의 위험 속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온 것 맞다. 그러나 내가 그런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두 번째 가지는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중요한 은혜는 첫째가 구원의 은혜이고 두 번째가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끊임없이 인정에 목말라 하고, 또 내가 좀 했다면 은근히 겸손을 포장한 어떤 교만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아보니까 내가 수고한 건 맞지만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깨닫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늘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깨닫는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바뀌는 것은 깨닫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몰라서 안 바뀌는 것 아니고 덜 배워서 안 바뀌는 것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하지만 저는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은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목사에게 그런 특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들을 오늘 예배를 못 나와도 그냥 전화로 목사님 은혜 좀 보내주세요 하면 얼마나 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 제가 은혜를 팔고 보내줬겠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은혜를 만들 수 없고 은혜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주체가 있습니다. 은혜의 그 주관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은혜의 주체는 누구인가? 분위기가 아니에요. 유능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자꾸 분위기로 사람들이 은혜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런 것을 성도들이 요구하면서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쨌든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곳에 고난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온전하며 그리고 굳건하게 하며 그리고 강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은혜의 통로는 되지만 은혜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이 오는 것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물론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보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계속 또 시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정리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로 넘어갔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알미 아닙니다. 체험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던 그 알, 경험하다라는 의미의 알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음식점이 있으면 그 음식점에 가본 사람하고 그 가게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갔다 온 사람은 그곳에 정말 맛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은 그 음식점에 맛있다 하더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들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것이에요. 예배가 행복한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은 데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설교의 그 핵심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이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은혜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체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는 데만 관심과 포커스를 가지지 말고 오늘도 그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의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또 이 은혜를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변화와 그리고 귀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알기에 먼저 은혜를 받을 때 첫 번째 변화는 신앙생활이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는 은혜에 있는 곳은 내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좀 욕심을 내려놓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것이 자리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는 내가 맺는다고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심고 모든 헌신을 심고 복음의 씨를 심는 그 순간, 씨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요. 성경의 계자씨도 너무나 작은 씨지만 그러나 농부가 그 씨를 심을 때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씨를 심을 때는 이미 큰 나무를 그리면서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가 언젠가는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지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매에 대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은혜를 받았을 때의 어떤 변화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해석되지 않는 삶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 대단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힘은요, 내가 용서되지 않는 것도 은혜의 힘이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포옹하고 품을 수 없는 그 일과 사랑과 순간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품어지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하는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뭐 말 한마디 잘못 들어도 밤에 잠 못 자고 따지러 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뺨 맞고 누가 이유 없이 뺨 맞고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왼뺨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하는 거구나.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살아온 어떤 삶의 틀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들을, 은혜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은 마음들을 우리는 품게 되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기름과 같은 것이. 그래서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라. 그 충만은 저수지의 물이 메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삶의 밖으로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메마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또 거칠어지고 싸나워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럴 때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 탓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은혜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는 오직 내 생각뿐이었어요. 내 중심뿐이었어요. 우리의 가정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게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현재에도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은, 오늘 물론 성경에 주셨던 은혜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인생의 장애도 많이 있고 담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고,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믿음의 걸음을 또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비록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지만 오늘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사람에게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도 여러분들이 보상은 못하더라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기에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게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굳게 서라라고 할 때 이 굳게 선다는 의미는요, 확고하게 일어서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탱하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굳게 서라라는 것의 그 첫 번째 의미는, 거기에는 은혜로 삶의 중심을 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탱하라라는 의미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이 되는 삶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주의 은혜가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굳게 선다는 것이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굳게 서라는 것이 이 은혜로 삶의 중심을 잡고 무게의 중심을 잡아라 라는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은혜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도 다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굳게 선다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누리라고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든 작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릴 때 거기서 또 다른 은혜가 파생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연희가 초등학교 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해서 제가 돈을 15,000원 주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친구들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오라고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왔는데 보니까 13,000원을 남겨왔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2,000원 쓰고 왔어요.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돈이 엄청 들어가요. 지금 제가 받을 돈만 해도 37,000원인데 이놈이 언제 갚을지 아버지가 그것을 받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아버지가 줄 때는 아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좁고 우리가 늘 내 계산 속에 사니까 아끼다가 뭐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음식 썩기 전에 나눠주세요. 아끼다가 그거 돼요. 내일 먹지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썩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좀 자주 하시고. 사모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은 누리는 것이에요. 누릴 때에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어떤 작은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이. 은혜는 크고 작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누릴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누려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있지만 이 은혜를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삶의 무게중심을 잡고 지탱해 나가시고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